오늘 말씀은 시편 51편 1절로 4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아멘. 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을 찾아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이 이겁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는 부자고 하나는 가난하다. 부자는 양도 많고 소동하느나 가난한 자는 가진 것이 없지만 암양 새끼 하나 자기 딸처럼 한 가족처럼 함께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어떤 행인이 찾아오니 그 나그네를 대접을 해야 되는데 부자는 자기의 양도 많고 기르는 짐승도 많지만은 자기 걸 잡기가 아까워서 이 가난한 집에 암양을 잡아다가 이 행인이 자기 손님 대접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왕 앞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마땅히 죽어야 될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때 이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왕에게는요 자기 부인도 많아요. 후궁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아 장군에게 하나밖에 없는 바세바, 그런데 그를 빼앗아서 또 장군은 전쟁터에서 죽게 그렇게 만든 장군이니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무도 모르게 깜짝같이 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고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가서 다 이 사실을 알리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 다윗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것이 다윗이지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었고 백성들은 모르게 행하였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바로 죽을 사람입니다. 내가 죽어야 마땅한 자입니다. 그 이야기죠.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응답하는 다윗에게 대하여 하나님도 당신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으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원수들에게 여호와를 해방할 거리를 왕이 만드셨으니 이 아이는 죽을 겁니다. 이 아이의 생명은 하나님이 걷어가실 겁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12장의 이야기고, 그래서 다윗은 이 사건이요 다윗의 평생에 살아가는데 중요한 기록점이 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가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는 행복이 뭐라는 걸 알았어요. 뭐가 행복일까요? 그래서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 이 복이 있도다 하는 복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있는데, 오늘은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사람은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고 여호와가 정죄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자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고 우리가 허물이 있습니다. 남이 알든 모르든 나만이 아는 또 숨길 수 없는 그런 나의 허물과 죄들이 있죠. 그런데 정말 다윗이 깨달은 것은 뭐 왕이 돼서 행복하고 권세를 누려서 행복하고 나라가 태평하니 행복하고 그런 다 부차적이고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다윗이 느끼는 행복은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한 거예요. 허물을 용서받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고 그 죄를 누군가가 가려줘요. 나를 대신해서 덮어줘요. 그 허물을 가려주는 거예요. 그 허물의 가림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카운트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고 내 죄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셈하자 그럴 때 그게 두려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카운트하지 않으시, 그렇게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로다.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노래했는데 오늘 본문이 51편이에요. 그래서 계속 가는데 바로 이 51편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 신방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예배드리면서 신방을 받으면서 다윗이 쓴 고백이 오늘 시편 51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1편에도 이렇게 소개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고말하소서.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여기 인자는 unfailing love입니다. 사랑인데 끊임없는 사랑을 이야기해요. 한두 번 하는 불나방 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자라고 했어요. unfailing. 언제 돌아가도 언제 봐도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그 크신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돌봐주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게 다윗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인자라고 표현했어요. 언failing.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한 번 실수하면 우리는 큰일 날 거예요. 온 인류는 큰 재앙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unfailing. 실패하지 않아요. 누구를 용서하는 듯, 누구라도 용서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인자라는 겁니다. 그 인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고말하소서 그랬어요. 여기 그 자비라는 말이 컴패션이죠. 컴패션.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같은 마음, 컴패션입니다. 그 자비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고말하소서. 물론 아예 지워버리세요. 지워주세요.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어마어마한 이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더 큰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51편 2절에는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워시 어웨이죠. 워시 못 깎아. 그러면서 우리 어릴 때 그런 노래도 생각이 나요. 워시 못 깎고 내 죄를 씻어주세요. 워시. 근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아무리 씻어도 씻겨지지 아니하는데 그런 죄들을 깨끗이 어웨이입니다. 어웨이. 깨끗이 씻기시며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소서, 제하소서. 그래서 누리는 상태가 클린이죠. 깨끗한 상태. 워시 어웨이 해가지고 우리의 모습이 클린,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이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속일 수 있었고 백성들 모르게 이 일을 행하고, 전쟁 중에 이 우리아 장군이 전쟁하다가 죽은 것으로 꾸몄으니까 그 다윗이 본인이 그렇게 고백만 안 하면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오늘 4절이죠.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 죽어야 할 자입니다. 내가 그놈입니다. 이래야겠죠.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셔야지 의로워지고, 하나님이 나를 순전하다고 하셔야 내가 순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고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은 이러할 때에 내가 회개할 줄 알고, 그다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토해내고, 상한 음식 먹었을 때 토해내면 좀 불편해도 이제 깨끗해지죠. 속이 편해지죠. 이것처럼 모든 죄를 다 토해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평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의 행복이고, 또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오늘의 말씀 메시지입니다. 그 회개하지 않는 자가 경험하게 될, 여러분요, 회개하지 않으면 속이 다 타들어가는 것 같은 그 불안과 두려움, 그 공포, 그게 회개하지 않는 자예요. 죄를 품고서 뉘우치지 않는 자예요. 그런데
그 고통과 공포를 평소에는 모르죠. 편안하니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회개하고 뉘우치는 게 행복이고, 그렇게 하는 자가 행복자다 이야기예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많이들 가서 보셨죠? 그런데 미국 쪽에서 보는 것보다 캐나다에 건너가서 보면 더 가까이 가서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같이 가면과 그쪽 가서 이렇게 보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럼 펜스를 쳐놨는데 너무 가까워요. 물이 흘러나는 걸 손으로 이렇게 댈 정도로 가까이 있고, 근데 그 조금만 지나가면 그 무서운 대금 소리를 내면서 그 많은 양의 물들이 절벽으로 떨어지죠. 폭포가 되고 떨어집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위에 보면 물이요, 그냥 여느 물가 강가처럼 그냥 편하게 물이 흐릅니다. 그냥 어디로 갈지 모르고 물이 계속 흘러내리는 거죠.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흐르고 있을 거예요.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m쯤 남겨놨을까요? 그러다 보면 물살이 많이 빨라지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끝 지점에 이르면 누구도 막을 수 없죠. 그 절벽으로 떨어진대. 그래서 그걸 폭포라고 말하는데, 폭포를 이루면서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연상하면서 회개치 않는 자, 회개하지 않는다는 게 뭔가? 지금은 편안한 거죠. 물놀이 하듯이. 강가에서, 물가에서 그냥 노질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방향을 모르고 그냥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물살을 타게 되는데, 떨어지면 사람으로는 막을 채가 없어요. 막을 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도달하기 전에 돌이켜야 되겠죠.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도달하기 전에 돌아가자. 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다윗은 그냥 내버려두면 어마어마한 그런 재앙, 자기가 그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걸 이제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양심이 무뎌져가지고. 하나님과 멀리 있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선지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는 걸 실감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몸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간음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어마어마한 짓을 했죠. 그때 정말 그가 내가 못해서부터 죄인을 태어나서 중심에 모든 이 죄로 인해서 자기 뼈를 꺾으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주께서 내 뼈를 꺾으셨구나.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야 내가 깨끗해지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셔야 내가 순전해집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죄를 보시던 하나님의 눈이 내게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도말해 주세요. 제거해 주세요. 그 고백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째, 죄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장난으로, 호기심으로, 때로는 불장난으로, 대수롭지 않게, 또 세상이,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하고 시작했던 일이, 여러분, 폭포에 이르면 어마어마한 재앙이 벌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알고 깨닫는 게 매개죠. 특히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시로 회개해서 다윗과 같이 허물의 사함을 얻는 행복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오늘 10절에 보면 이제 11절, 12절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우리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요, 우리의 영이 더러워집니다. 우리의 영은 성령이에요. 거룩한 영이고, 우리의 영은 정직한 영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령님과 교제하는 그런 우리의 영이 되었는데, 그 영이 죄를 짓는 순간 더러워지죠. 타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다가 손에 뭐만 묻어도 씻죠. 요즘같이 감기가 유행하고 그럴 때 손을 빨리빨리 씻어야 되잖아요. 깨끗한 분들은요, 옷도 한 번만 입으면 또 그다음 또 빨아 입으세요. 뭐가 좀 묻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씻고 빠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지는데, 그 더러워지는 것이 깨끗하게 전혀놓은 그릇에요. 뭐 하나만 들어가도 더러워질 거죠. 못 먹잖아요. 깔끔한 분들은 국 갖다가 버리죠. 새로 떠다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런 허물, 저런 죄, 이런 일 다 행하면서도 내 영혼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러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그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면서 나룻배 같은 데 누워있다가 출구에 누워있다가 어느 날 그 물살이 빨라지는데 모르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다가 나야가라 폭포를 만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지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함께 계시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피하세요. 주의 뜰에서 우리를 쫓아내지 마시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두 번째, 내 영이 더러워지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룰 수가 없죠.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방에 불을 켜면 빛이 들어오는 거고, 불을 끄면 어둠이 있는 거예요. 어둠이냐 빛이냐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셨는데 내가 죄를 지면 내 영이 더러워지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거룩한 영이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나와 함께. 그래서 어둠이 지배하니까 빛이 사라지는 것처럼 마치 주님이 나를 주의 뜰에서 쫓아내신 것과 같이 나에게서 성령이 떠나가신다. 그걸 경험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없는 공허한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살아가려고 그러고 내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그러고, 그게 우리가 죄 지으면 일어나는 결론이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첫째, 나의 영이 더러워지고, 나의 영이 더러워지니까 거룩한 영, 주의 성신이 내게서 떠나가. 물론 영원히 떠나지는 않으세요. 잠깐 나가시는 거죠. 외출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 버리진 않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여러분 제일 마음 아픈 일이 뭘까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성도들은요,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도 구원받은 건 하나만 가지고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예수 믿는 즐거움 하나로 살아가요. 매미가요, 이슬만 먹고도 밤새 거의 보름인가 노래 부르고 맹맹 하다가 결국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구원받은 즐거움 하나 가지고, 여러분 그 자존심 하나 가지고 이 세상을 복학하세 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죄 짓고 나면 이게 다 도루묵이 되는 거죠. 내가 죄 짓고 나면은 그 구원의 즐거움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안 지면 좋겠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죄 짓죠. 죄의 벽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고백한 내용이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더러워졌다 이 말이에요, 내 영이. 그러니 하나님, 내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내 영혼이 새로워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다시 들어오시죠. 거룩한 영이 있으니까 내 영이 거룩할 때 친구처럼 안방 들어오시고 같이 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뜰에 거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죠. 주의 뜰에 주의 백성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시게 해주시고 헌일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토해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을 갖고 나니까 우리가 죄 짓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어린이처럼 뛰어들고, 막 법궤가 들어오니까요, 왕의 체면을 다 벗어버리고 막 덩실덩실 추면서 하나님이 들어오신다고 그렇게 기뻐하던 그 어린아이 같은 다윗의 심령, 그게 뭐예요? 구원의 즐거움인 거죠. 그 구원의 즐거움을 다윗이 회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그가 즉시로 왕이지만 얘기하고 덮으려고 그러고요, 더 모함을 부렸으면 다윗을 죽여버리고 나단을 죽여버리고 다윗이 어떻게 꿀꿀이를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여호와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벌에 이렇게 쏘일 때, 저도 벌에 몇 번 쏘여봤는데, 뭐 벌이 제가 키운 벌은 아니지만은 초대하지 않은 벌들이 집을 짓고 있으니까 청소하다 보면 이렇게 가끔 물리고 쏘입니다. 근데 벌은 침을 쏘면 죽지요. 벌이 자기가 죽으면서도 쏘는 거죠. 그 때로는 자기 주인을 위해서 옳은 소리를 하고 침을 쏘아내고 자기가 죽는 것처럼, 그래서 벌을 해충이라고 안 하죠. 익충이죠. 좋은
주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주변에 여러분 나단이 있을 수 있어요. 나단은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 거죠. 침을 쐈습니다. 그것도 왕에게 침을 빵 쐈을 때 그거요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거 한 사람의 목숨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침을 맞은 거죠. 침 맞았다 그러죠 사람들이. 그래서 깨달을 때 그게 약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윗은 즉시로 회개했다고 해요. 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성군이 될 수 있었고요. 보통 사람은 보통 왕이 아닌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그때 같으면 그냥 벌 죽여버리죠. 침 다 빼버리고 그렇게 할 텐데 이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면서 오늘 시편도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뉘우치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해주세요. 그게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속이고 내가 죄인인데 죄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를 속이는 일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랬어요. 다윗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깨끗해진 거죠. 내 영이 깨끗해지니까 성령이 다시 돌아오셨어요. 성령이 다시 돌아오시니까 내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허물의 사함을 얻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여기 피 흘린 죄라는 게 뭘까요? 블라드 길트예요. 블라드. 피를 흘린 죄. 살인죄입니다. 여타의 죄도 용서받으려면 보상이 필요하고 힘들겠지만은 여러분 살인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 죄를 보상받을 수 있겠어요? 뭐 물건을 훔쳤다면은 그 물건에 몇 배로 보상을 해주면 뭐 좀 용서가 되겠죠. 그런데 사람을 죽였습니다. 인간이 사람을 죽이면 내가 그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살인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율법은 세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을 다시 죽이는 겁니다. 그 피를 흘려서 보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도 마찬가지죠. 피 흘린 자는 반드시 피 흘려서 죽게 만들어야 돼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다른 걸로 어떻게 보상을 해주겠어요? 내가 소를 어떻게 잘못했다 그러면 그 소를 갖다 사주면 되는데 이게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이제 사람을 어떻게 살려줍니까? 어떻게 살려내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고 그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바로 피 흘려서 돌아가세요.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는 그분은 죄가 없는데 피를 흘려 돌아가세요. 우리의 죄값은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그러면 그 죄값을 치르는 방법은 내가 다시 죽는 거죠. 내가 죽어야 그 죄를 치를 수 있는데 죄값을 갚을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죄값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고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 짐승을 죽여서 우리의 죄를 씻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람을 죽였다면 큰 죄라면 그걸 죽어야 마땅했지만은 그 여타의 죄들은 염소를 죽이고 송아지를 죽여요. 그래서 그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웬만한 죄들은 용서받았어요. 용서받았다고 믿은 거예요. 그게 제사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히브리서 9장 12절이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고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염소와 송아지의 피도
우리의 죄를 씻었다면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의 죄를 속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요, 다윗은 나의 죄가 피 흘린 죄라는 걸 알아요. 어느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죄를 커버해 주시고, 하나님이 누나 카운트해요. 내 죄를 정죄 따지지 아니하셔야 내가 살 수도 있죠. 용서받는다는 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건데, 살 수 있다는 존재라는 걸 다윗이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그랬을 때 결국 하나님이 나단에 입으면서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였고 그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들었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들도 이제 어떻게 해결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황소가 아니고 염소가 아니고 송아지가 아니고 하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서 희생제물로 돌아가게 하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됐어요. 그걸 우리들이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뭘 제일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이제는 다윗이 알았어요. 여러분, 다윗 왕이 제사를 드릴 때는 어마어마한 소들이 동원이 되고 양들이 동원이 되고 제사장들이 동원이 되고 거기에 레위 사람들, 그 악기 부는 사람들, 그 제사를 수종드는 레위인들, 왕이 나타나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타나서 그 성전을 싹 채우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고백하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51편 15절 16절 보세요. 16절 주는 제사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나니,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번제, 제사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뭘 기뻐하신다는 걸까요? 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51장 17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이 피 흘린 죄 뭘로 갚을 수 있겠어요? 그것도 충신을 죽인 죄.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전쟁터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싸우고 있는 그 충신을 죽인 죄. 여러분요, 강도를 죽여도 죄값을 치러야 될 텐데 충신을 죽였으니 그것도 한 나라의 왕이 그 죄를,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많은 제사를 원하고 많은 물질을 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원한다면 내가 왕으로서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가 정말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그 내 영이 더러워지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줄 수가 없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기름 부어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이제 그 왕이 아무도 없을 때 태평할 때 혼자 그렇게 죄를 저지른 거, 그거 너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걸 다윗이 알고서요 하나님 앞에 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나 같은 죄인이 이제 아무도 나를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되겠어요. 피 흘린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 흘린 죄를 갚아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의 신복을 회복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 할렐루야. 이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다 치러주셨어요. 다 이루셨다 하면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들이 믿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다윗이요 무교회주의자, 무예배주의자가 아니에요. 괜히 쓰잘데없이요 예배 필요 없다 여러분 이러는데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다윗이 예배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가면을 쓰고 다 숨기고 거짓으로 예배드리는 것보다 내가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19절 보세요. 그때에 그러죠. 그때입니다. 그때라는 게 뭐예요? 상한 심령으로 예배드릴 때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 멸시하지 않으세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걸 원하세요.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렇죠? 이때의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리라. 이제는 내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림을 받고 여호와께서 정죄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것이 아니라 누굴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온 거야. 근데 내가 죄인이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찾는 영혼이 되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면서까지 내가 의인이라고 행세를 하니 하나님과 필요 없는 사람이 주님과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내가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사람들 앞에서는 모르게 숨기면서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되어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좋아요 다 받아주시는데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요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43장 25절입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고발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하나님이요 나라는 말을 세 번씩 쓰면서 강조하실 때가 뭡니까? 곧 나는 나를 위하여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게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 지은 거 우리가 실수한 거 하나님은 기억하기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실수한 거 우리 자녀가 잘못한 거 어디서 뭐 검사하라면은 그건 낱낱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버지 입장에서 어머니 입장에서는 기억하기도 싫은 거예요. 남들이 물론 알아도 안 되겠고 기억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그걸 왜 자꾸 들춰냅니까? 그런 마음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도 그 말씀이에요. 나는 또 나를 위하여 내가 너희들의 죄 다 알아. 다윗아 너 그렇게 한 거 다 알아 나는. 그런데 내가 도말해 줄게. 기억조차 하지 않을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더 큰 기쁨이 있느니라. 하늘에서는 더 큰 기쁨이 있대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억도 하기 원치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이 더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는 것이 나의 기쁨을 위해서도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도 나의 구원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로 다시 살아가고 싶은데 그 구원이 회복되는 길도 내가 회개하는 길이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도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집에 돌아오니까요 일만 하던 가정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잔치가 준비가 됐죠. 기쁨이 있어요. 아들이 돌아오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렇게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을 다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새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자물이 한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새기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이 땅에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확신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시니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다윗이 저지른 범죄 가장 파렴치한 범죄였지만 그러나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었는지, 그래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다윗, 오늘도 그가 고백한 것처럼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림을 받고 하나님의 정죄하심을 당치 않는 자가 참으로 행복한 자다 라는 말씀과 같이 오늘도 우리들 예수 믿고 그 보혈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씻음받는다는 놀라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오늘도 믿고 이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도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서 이 세상의 형편은 어떠하든지 우리 주님처럼 풍랑이 일어도 배 밑창에서 잠을 잘 수 있는, 푸른 초장을 보면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는 저 푸른 하늘을 저 독수리처럼 벌벌 날아다니는 심정으로 오늘도 이 세상을 자유롭고 행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염원하며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들 모두와 우리 교회와 특별히 보를 맞이하여서 할머니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들의 축복을 받으며 돌된 우리 캐롤라인 그리고 그의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